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인 거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창세기에 따르면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됐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이 곧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쉬어요? 하느님과 함께 쉬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에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한다는 여기 뜻에는 완전하다, 충족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김장은 잘 안 하지만 한여름철이기도 하고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다 김장할 때 이제 배추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날씨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김장 담그시잖아요. 지금은 다 도시가스 연결돼 있지만 옛날에는 석탄 보일러 할 때 석탄 이렇게 쟁여놓고 다 겨울 준비하고 나면 좀 한가지고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안식일을 하느님과 함께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식일은 6일 지나고 나서 7일째 된 날이에요. 완전수인 거죠. 7일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이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날이고 완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 주일을 지키시잖아요. 그 주일은 내가 완성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성됐다는 거를 체험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완성됐다, 우리가 그 완성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랑 함께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함께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6일은 하느님과 함께 일하면서, 근데 일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를 깜빡깜빡해. 근데 하루는 일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하고만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을, 너가 이미 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충족됐다는 것을 마음껏 누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이나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히즈키야가 제1독서에서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선고를 받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기 시한부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즈키야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예언자를 통해서 막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시간을 15년을 더 어떻게 해주세요? 늘려주시잖아요. 해시계를 뒤로 돌렸대. 이 사건,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 어떤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의 지배자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을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시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살다 보면은 이제 내 삶이, 내 여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느님과 함께 안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누구랑 함께 계세요? 늘 누구랑 함께 계세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60년, 80년, 이렇게 100년 안에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덧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다 28 청춘인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봄은 가고 꽃은 지고 이렇게 나의 인생은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황혼역을 향해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막 그렇죠? 눈물도 막 나오고 참 금방 갔구나 인생이. 내 봄날이 금방 갔구나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자세나 태도는 아닌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연세가 있으시면 그 연세에 맞게 삶의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하냐면 늘 과거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흘러가서 과거가 됐잖아요. 미사 막 시작했는데 미사 시작하는 게 과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겪었던 일들이 늘 여러분 안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지금을 살지 못하고, 하느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과거에도 계시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아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세요?
늘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있지 못해요. 항상 일반 보통 사람들은 늘 과거에 살고 있어요. 후회와 아쉬움과 이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혀서 늘 과거에 이렇게 그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고 늘 저 앞날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지금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보질 못하고 늘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인데 그냥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을 일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일들,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섭섭하고 아쉽고 또 상처받은 일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그걸 해방시켜줘야 돼요. 치유시켜줘야 돼요. 구원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잘 봐요. 늘 그것 때문에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 못하는 일들이 되고 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늘 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자고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